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8월 한 달 동안은 함께 지어져 가네 라고 하는 소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육신이 될 때 예수님의 제자로 열매 맺어 간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어떤 열매로 함께 지어져 갈 것인지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직포입, 부직포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직포혀라는 말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인데요. 맛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부직포혀를 가지고 있어 맛의 차이를 못 느낀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소고기를 먹는데 자신이 지금 먹고 있는 소고기가 그 맛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면 굳이 비싼 돈 들여가면서 A2뿔 등급의 소고기를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3등급, 3C 그것도 아니라면 등의 등급의 소고기를 먹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깨닫는 것은요, 차이를 아는 것이 지혜고 열매 맺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종과 친구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친구와 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신분의 높고 낮음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자유와 구속의 차이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대우를 하느냐의 차이일까요? 예수님은 종과 친구의 차이를 아버지 곧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의 차이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 들은 것을 함께 듣고 아는 것이 친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라 여전히 종일 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듣는 이야기 중에 가장 기분 나빠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엄마는 몰라도 돼, 또는 아빠는 몰라도 돼 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지금 말하기 싫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몰라도 된다라는 표현이 기분 나빠하는 이유는 무시당하고 소외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종과 친구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노예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는 너는 몰라도 된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만 된다라는 시대로 종과 주인의 시대를 끊어내고 친구의 시대를 열어가신 놀라운 하늘나라 복음을 우리 가운데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던 시대가 바로 종과 노예, 곧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는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라고 말하던 시대입니다. 마치 가톨릭 교회가 타락했던 시대에 성경을 백성들이 다 읽지 못하는 단순히 사제들만이 아는 라틴어로 기록하고 번역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사 노예와 주인의 시대를 깨뜨리시고 천국의 시대, 친구의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모세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사야 4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종이 아닌 친구가 되어 서로의 숨기고픈 속 이야기뿐만 아니라 가슴 아픈 이야기까지 털어놓고 아는 사이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종과 노예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서로 사랑함으로 친구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요 이유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제자로 지어져가는 열매를 맺는 귀한 여정임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 예수님의 지혜자로 지어져 가는 복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면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친구라고 번역한 이 단어 때문입니다. 이 친구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휠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휠로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는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종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친구에게는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접할 때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거 비밀인데 너는 나하고 친하니까, 내 친구니까 내가 이야기해 줄게, 너에게만 이야기해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 친구가 되고요, 친구가 되면 그에게는 반드시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너는 몰라도 돼가 아니라 너는 반드시 알아야 돼 라고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구가 되어주심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라는 열매로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이전의 상하 관계가 아닌 사랑하는 수평적 관계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상하 관계라고 하는 지배하고 복종하는 권력 구조를 깨뜨리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평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노예 곧 종과 주인의 관계를 떠나 친구의 관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서로를 부를 때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그 안에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노예와 주인의 관계 속에 있는 이들도 있었고요. 남자와 여자, 고아와 과부,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정말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종과 노예, 곧 주인과의 관계로 만난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의 관계로 만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신 것이지요. 서로가 종과 노예 그리고 주인과의 관계가 아닌,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형제요 자매라 불렸다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배 때마다 함께 나눈 성찬의 의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숨기고 감출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이기에 서로의 속사정과 아픔과 눈물과 모든 것들을 알고 알려주고 알기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알려고 하느냐? 좀 내버려 두면 안 되냐? 그래서 교회가 싫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초대교회 공동체부터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 가족의 일을, 아픔과 눈물을 다 알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친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주의 교회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찾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당신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로 인해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근원, 한 뿌리에서 난 자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예와 주인의 상하 관계가 아닌 형제 자매라고 하는 수평적 관계를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요, 교회요, 예수님의 제자로 지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노예와 주인이 되어 군림하고 다스리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랑하는 사람, 친구요, 형제요,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축복의 열매가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친구요, 형제요, 자매라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함으로 친구요, 형제요, 자매라 부르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지어져가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이유는 서로 사랑함으로 택하여 세우심으로 열매 맺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택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랑받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를 택하여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자를 사랑하셨기에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시며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존재가 택함을 받았고요. 세우심을 받지 못할 존재가 세우심을 받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친구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도 사랑함으로 서로의 친구가 되어주고 서로를 택하고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열매를 맺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혹은 어떤 일을 행할 때 함께한 사람을 선택해야 할 순간이 있다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택하시겠습니까? 코를 안 고는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택하여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무언가 일을 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곧 서로를 알고 사랑하는 자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 서로를 선택하여 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함께 있기를 원하셨고 보내심으로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12를 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더 분명히 이야기하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12이라고 하는 숫자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단어는 원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본문이 원하는 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델로라고 하는 헬라어를 기본 어근으로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원하다 또는 즐거워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좋아한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기에 원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들을 택하시고 세우사 당신의 일을 대신 맡기심으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라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그들의 발을 닦아줄 수도 있고요. 그들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면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 스스로를 낮아지기를 마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이방인과 가난하고 죄인된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언제나 약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녀가 강하고 부모가 약해서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것이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이라서 종인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기에 종이 되어 서로의 발을 씻겨줌으로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모든 죄인 되고 고아되고 가난하고 힘겨운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기에 택하시고 부르시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 들은 하늘나라의 신비를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늘 권능을 가지고 세상의 친구 되도록 보내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고 세우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택함을 받은 자요, 세우심을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사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해, 친구가 되기 위해 택하심을 받았고 세우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처럼 군림하는 주인이 아닌 사랑하고 섬김으로 친구가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참 복된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귀하고도 존귀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이유는 서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택하시고 또 세우시고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사랑하사 친구 삼아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사 보내신 이유는 서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명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명한다라는 말은 명령하다라는 뜻을 뛰어넘습니다. 그냥 지시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는요, 엔텔로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기본 어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엔텔로마이라는 단어는요, 지정된 한 장소를 뜻하는 엔이라는 이 단어와요, 또 그 목적을 위하여 제한하다 뜻은, 또 유리하다, 도달하다, 목적을 이루다라는 텔로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로 위임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명령한 것이 아니라 위임한 겁니다. 단순히 지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사랑하사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셔서 그리스도로 열매 맺어가는, 하나님의 제자로 열매 맺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친구가 되어 주어 그들을 택하고 세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구 되어주신 일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위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친구를 삼아 사랑하는 자를 택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종이 아닌 친구라고 불러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라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노예가 아닌 친구라 불러주는 관계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열매를 맺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될 줄 확신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로 지어져 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서로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예수님처럼 사랑하기에 모든 이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지어져 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좀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친구가 되어주시고 형제 자매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친구요 형제 자매가 되어주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구 삼아 주셨으며 택하여 세우시고 보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친구 삼아 주시고 먼저 택하시고 세우신 이유는 우리로 서로 사랑함으로 친구요 형제요 자매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해야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제자로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경험해 보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파 보지 않으면요, 아파하는 이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요. 내가 생명을 양육해 보지 않고는 생명을 양육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해 보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이의 아픔과 눈물 그리고 그 기쁨의 놀라운 신비를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신비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제자로, 친구로, 형제요, 자매로 부르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친구 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가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택하여 세움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는 노예가 아닌 예수님의 친구요, 예수님의 제자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되는 놀라운 하늘 신비를 깨달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으로 오늘을 참 복된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역사가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처소로 지어져 가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 신비를 매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친구 될 수 없는 자를 친구 되게 하시고 형제 자매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친구여 형제 자매로 불러주신 것도 과한 은혜이온데 우리를 또 보내사 친구 삼는 자로 형제 자매로 세워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워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늘 계획을 알게 하셨사오니 그 계획을 전하고 알려주는 축복의 사람으로 참 복된 믿음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